고린도전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이 문제의 해결의 원칙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귀한 수요 예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고, 그리고 항구 도시의 특징상 이 이방 신들이 많이 그 지역에 배포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부산에서 제가 사역할 때에 영도에 있는 사람들은, 영도가 부산 안에 섬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대요. 그러면 망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망했다가 다시 영도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부산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기 먹으면, 생선 먹을 때에 위에 다 먹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뒤집어서 먹으면 안 된다고. 왜요? 배가 뒤집힌다고. 그래서 가시를 드러내고 밑에 먹어야지 뭐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에 사역할 때 이 특히 항구 도시 쪽, 항구 지역 쪽으로 가면요, 이렇게 대나무 쫙 세우는 그런 집들도 유난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지역도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그 지역에 이방신들, 우상들이 만연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은 헬라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린도는요,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폴로 신전 아시죠? 이 아폴로 신전이 사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신전입니다. 태양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이죠. 내부에 기둥이 16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7개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무너져가지고 7개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런 신전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고린도 지역에 보면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로디테, 여러분 뭡니까? 사랑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수천 명에 달하는 이 젊은 여사제들이 그 신전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사제들이 이 종교적인 행위를 빙자해서 뭘 하느냐, 지역 주민들과 외국 상인들을 상대로 매춘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요, 그 지역에서 내가 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 신전에 있는 그런 여사제들과 부도덕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곧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시 신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신전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부도덕한 관계를 맺는 그 장면을 이 신들이 바라보고 신들이 흥분해서 어떤 것들을 내려준다라는 그런 그 신화적인,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이방신들,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음란한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신전에 가서 음란한 행위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이 남자들이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벌이려고 줄을 섰는데 그 줄이 셀 수 없을 만큼 길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신전에 그냥 갈까요? 명색이 그래도 제사 드리는데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전에 드려지는 제물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 신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소화되어져야 하죠. 신전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들을 공유하고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전에 들어오는 제물이 신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용량을 초과했어요. 넘쳐난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먹어도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연스럽게 신전에 드려진 그 제물들이 시장으로, 암시장으로 팔려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암시장으로 팔려 나온 이 제물들, 그건 일상적으로 거래되어지는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과 더 쌀까요? 더 비쌀까요? 신전에서 드려졌으니까 경건한 거니까 더 비쌌을까요? 아니죠. 암시장이죠. 신전에서 소화되어야 졌어야 하는데 그게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싼 값에 그것들이 거래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고린도 지역 안에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니 훨씬 더 싼 값에 그것들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걸 구입해서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방 신에게 드려진 그 물건을 단순히 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취해서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건 잘못되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 어때? 싸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런 식으로 서로가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뭘 먼저 더 이야기합니까? 우상 제물,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대한 것보다 앞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안다고 자만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에 빠져서 넘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무지를 나타내는 그런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안다. 나 그것 좀 아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나는 뭐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무지하다. 나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뭘 안다면 그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식과 대조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그래서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무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보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행동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만연해 있는 이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알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래서 많이 아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이 교만,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안다라는 그런 것들에 빠져있는 그런 지역,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지식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런 지식에 대해서 오늘 그 지식은 사랑보다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지식이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상 제물에 앞서서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바울이 4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상이 뭐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바울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상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으나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한국 안에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뭐 난리예요. 자기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여기저기서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불린 사람은 많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거짓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세우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은 다 뭔 거예요? 명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헛짓하고 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바울은 7절에 와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상 제물, 우상에게 드린 음식,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드려지는 음식, 그게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아무것도 아니게 드려놓고 그것을 먹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그 안에서 자유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닌 대상을 향하여 그걸 바쳐가지고 하는 건데 뭐 그 음식 먹는 게 뭐가 문제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돈이 악한 거예요? 아니면 돈이 악하지 않은 겁니까? 돈 자체가 악한 겁니까? 안 악한 겁니까? 네? 안 악한 거예요. 썩이 나는 정답이죠.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좋거나 악한 개념이 없어요. 그죠? 음식도 음식이 좋은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고 이게 악한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음식은 다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문제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대로 먹고 마시고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9절에 와서 단서 하나를 붙입니다. 그러나 뭘 유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여전히 우상에 대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좀 꺼름직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다면 그 마음속에 무언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그 우상의 재물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 하는 것이 좋다고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만약에 어떤 형제가 내가 하는 어떤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차라리 나는 영원히 뭐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원사님 어떡합니까? 저도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대요. 고기 먹는 게 실족하면.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 자유함이 그 어떤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신앙의 자유란 뭐냐? 배려와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드려진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바울은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모든 원칙이 배려와 사랑,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구약 시대를 살아간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의 구자라도 끊을 수 있겠어요? 그 율법, 여러분 엄청난 율법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일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 되면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엘리베이터는, 사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주일만 되면 전층이 다 쓴대요. 50층이면 50번 쓰는 거예요. 이게 누르는 게 이게 율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전층이 다 서서 그냥 열리면 타고 가만히 있으면 층층마다 서는 거예요.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 지었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 기도 가운데 만나고 말씀 가운데 만나고 회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모든 것 자유롭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모든 것 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의 행동 속에는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 형제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는데 왜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목에 맷돌 메고 그냥 빠져라는 거예요. 진짜 독한 말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잖아요. 나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들도 다 존귀한 자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값을 내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에게 함부로 한다는 것, 그 한 영혼이 만약에 내 자유 때문에 걸려 넘어져 죄를 짓는다면 어떤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가치를 내가 엄청나게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배려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대했던,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내가 배려하지 않았던 그 영혼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되 남을 향한, 형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그 안에 반드시 존재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자유를 누리고 고기를 먹는 것보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더 우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죄자인 줄 알리라. 배려와 사랑,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배려로 모든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은 어떠했는지,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그 정의를 내세우면서 결국 그 정의 안에 허울뿐인 정의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정의만을 내세워서 혹시 내 주위에 있는 형제나 자매 그리고 남들에게 혹시 상처를 줬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함부로 여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회의를 하거나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떤 주장이 대립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내가 알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배려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진리에 배반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진리에 부딪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다 자신의 욕심이고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다가 결국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려와 사랑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것이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우상 위에 재물을 넣는 그 문제,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 재물 드려진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싼 거 싸게 사가지고 뭐 저렴하게 먹고 마실 수 있으면 먹고 마시는 거 그건 뭐가 문제냐. 그러나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나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고 그 음식 때문에 그 음식을 먹다가 내 신앙이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상이 위대하고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남을 향한 배려와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내 삶의 원칙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배려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라.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배려와 사랑,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되어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원칙을 삼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